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일 목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셔가지고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고 읽으신 것은 아니겠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좀 다소 상당히 불편한 마음으로 본문을 대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사도 요한이 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지? 하는 불편하고도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중에서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18절 말씀만 딱 떼내서 이곳저곳에서 사용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읽어보면 마음이 좀 뜨끔하면서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구절이 바로 18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절만 딱 떼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너무 마음에 와닿는 표현 아닙니까? 말과 혀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기 쉬운데 진짜 너 행함으로 사랑하고 있냔 말이죠.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라는 마음을 품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을 보고는 그렇지. 행함이 있어야지. 진짜 행함으로 사랑하고 품어줘야지 라는 동의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18절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을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사도 요한은 이 본 18절이 말하고 있는 행함과 진실함을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좀 기가 막혀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원인이요. 바로 이 15절, 16절, 17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시 15절, 16절, 17절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15절 먼저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어떻다? 그 안에 영생 없다. 15절 읽는 순간 마음이 상당히 좀 불편해지죠. 이 15절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항목들이 마치 동격처럼 묶여져 있는 문장인데요. 무엇이 동격이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꼴 뭐라고요? 형제 살인하는 자다. 미워함과 살인함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하는 말은 살인하는 자 이꼴 뭐라고 그래요? 그 속에 영생이 없대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기를 주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렇게 살면 영생이 없대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차례로 등식이 이꼴로 연결되는 동격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즉 A는 B이고 B는 C라면 결국 A는 C다라는 등식도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C, 뭐겠어요? 영생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 없어.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가 다시 해석되면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없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상당히 불편해요. 이 말씀, 이 15절 말씀을 말이죠.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준이라, 너 형제 미워하면 너 내 자식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준이라, 너 형제를 미워하면 너 내 자식 아니야. 상당히 불편한 얘기죠. 그러면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어지는 16절 말씀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때요? 역시 마음 불편하죠. 이 구절도 하나님 측면에서 그냥 쉽게 해석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준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네 형제를 위해서 네 목숨 하나 버리지 못하겠다면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내가 널 위해서 목숨 버렸건만 너는 네 형제 위해서 목숨 버리지 못하겠다면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갈수록 심해져요.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목숨 버린 건 버리신 거고 여기서 내가 왜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려야 하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17절 보세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것도 하나님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준이라, 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제를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상당히 불편한 거죠. 준이라, 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네 형제 도와줄 마음 없으면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제 돈은 제가 벌어서 제가 쓰는 건데 이걸로 왜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저 친구는 저만큼 열심히 살지 않았거든요. 저만큼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왜 내 노력의 대가를 내 형제, 내 친구에게 나누어야 하는 것이지요? 뭐 때문에 그래야 하지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가득할 수 있는데 난데없이 18절에서 정리하시기를 준이라, 맨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너 행함으로 좀 사랑해라. 너 진실로 사랑해라. 그래야 너 내 자식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형제를 미워할 수도 없고 내 목숨도 버릴 정도로 형제 사랑해야 되고 내 돈을 나누어 줄 정도로 형제 사랑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래야 비로소 주님은 나를 본인 자녀로 생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실천되냔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불편함으로 묵상하는 중에 18절에서 사도 요한의 입을 빌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칭하신 한 가지 호칭에서 마음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녀들아 라고 부르시죠. 자녀들아. 영어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Dear children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마치 어린 아이를 부르듯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녀들아. 그래서 마음의 불평을 제가 좀 접어두고 불만들을 좀 내려두고 현실 속에서 제 자신이 부를 수 있는 제 자신이 Dear children 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 자녀, 내 자식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묵상해 봤어요. 우리 집의 큰딸 열매는 6살이라서 그래도 좀 대화가 되는 편이에요. 뭐 열매 밑으로 마음이까지도 대화 좀 되고요. 드림이부터는 좀 대화하기가 아직까지는 힘들어요. 열매가 좋아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수 문제 푸는 거 참 좋아합니다. 더하기, 빼기 이 문제를 내주면 그거 풀어와서 저한테 채점해달라고 하는 거 이거 열매 상당히 좋아해요. 만약에 제가 열매에게 문제를 내줍니다. 열매야, 숫자 2가 5개 있으면 답이 뭐지? 라고 문제를 내면 일단 열매는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을 펼칠 겁니다. 그리고는 2가 5개랬지. 2, 4,
6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좀 걸려서 마침내 정답은 아빠 10 혹은 10 이렇게 저한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열매가 손가락을 펼쳤어요. 제가 문제를 냈어요. 열매야 2가 5개 있으면 답이 뭐지? 라고 문제를 냈을 때 열매가 손가락을 펼쳐서 2를 5번 더하고 있습니다. 2, 4, 6 이렇게 차근차근 더하고 있는데 아빠인 제가 그거를 답답해서 못 견디고는 야 2, 5, 10 아니야 2, 5, 10 그걸 뭐 2, 4, 6 이렇게 이거 언제 다 더하고 있냐 너 구구단 모르냐 2, 1은 2, 2, 는 4, 2, 3은 6, 2, 4는 8 2, 5, 10, 2, 5, 10 있잖아 10이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뭐 2, 4, 6 뭐 이거 언제 이렇게 더하고 있어 야 답답하다 이 멍청한 녀석아 절로 가 넌 내 자식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아버지 아니죠 아버지 될 자격 없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가 2를 손가락 펴서 5번을 더하고 그보다 더 큰 숫자가 나와서 발가락까지 동원해서 펼치면서 더하고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길어져서 아버지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정답이 나오면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야 우리 딸 잘한다. 그걸 어떻게 더했어? 2를 5개나 언제 그렇게 더해가지고 10이라는 답을 만들어냈어? 칭찬해주는 것이 아빠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열매를 기다리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게 크시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불편한 이야기들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정답이에요. 우리에게 이 정답의 삶을 보기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 불평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갑자기 목숨 버릴 정도로 사랑해요? 어떻게 제 돈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어요? 마술도 아니고 어떻게 뿅하고 내 삶이 이것을 살아낼 수 있냔 말이에요? 라는 이유가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제가 열매한테 열매야 2가 5개 있으면 답이 뭐지? 라고 자상하게 물었는데 열매가 아빠 어떻게 2를 5번 더 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겠어? 나 아빠 6살이거든? 아빠 좀 너무하네. 안 해. 안 풀어. 하고 반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갑자기 완성되는 완전한 사랑의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목적,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손가락을 펴고 손가락으로 안 되면 발가락을 펴서라도 발가락으로 안 되면 연필을 굴려서라도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과정 못 기다리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주님이 아버지인데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다리시죠. 물론 기다리신다라는 것에 대한 전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전제예요. 늘 그것이 목적된 노력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완전한 사랑을 내가 이루기 원합니다. 그거 바라보고 살게요라는 그 목적이 늘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과정과 노력이라면 주님은 늘 오케이란 말이에요.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2가 5개 필요하다고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2는 6, 6 더하기 2는 8 이라고 나오는 4, 6, 8과 같은 중간중간에 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향한 그것을 목적한 우리 삶의 중간중간 과정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자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자녀의 특징은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자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완전한 사랑을 향해서 누군가를 대신 죽을 정도로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소유를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과정들은 예수님의 성품 속에서 우리는 닮아가고 찾아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 그것을 노력해야 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을 따라야 할까? 한 가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귀를 열어야 합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어스틴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 분을 뵌 일이 있어요. 이분이 제가 사역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고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이 마음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준이라, 좋은 목사로 살려면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준이라, 좋은 목사로 살려면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들은 그것을 토대로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듣기는 잘 듣는데 그 들은 이야기 어디 가서 남이랑 떠들지는 말아라 라는 의미로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이야기였죠. 그러고 나서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결국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결정체라고 하는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목적하고 살아가시던 예수님의 삶은 참 잘 들어주시던 삶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사람들이 외면하던 삭개오가 집으로 초대하면 그 초대에 응하셔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창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5번이나 결혼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들어주셨어요. 지난주 청년 예배를 통해서 등장했던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주님께서는 들어주셨죠. 십자가를 목적해서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과정은 들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다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 없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들어줄 일이 참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지체가 와서 저와 이야기하고 교제합니다. 이야기 듣다 보면 이 지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소망하는 미래들이 조금 보이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알게 돼요. 그리고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 현재 어려움도 듣게 됩니다.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지체가 어떤 다른 B라는 지체와 관계의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B라는 지체가 제게 와서 말합니다. A라는 지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게 많은 불만을 토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B의 마음 이해가 갑니다. B의 아픔이 이해가 갑니다. 너무나 그 아픔조차도 나누어야 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마음 아파요. 그러나 동시에 A가 왜 그랬는지도 이해가 갑니다. 이유는 저는 이미 A라는 자의 삶의 이야기, 과거의 어려움들을 들으면서 왜 A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왜 A가 B에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B는 이해 못하는 부분들을 저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A를 이해할 수 있음이 제가 B보다 A와 더 친한 관계에 놓여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로 이미 A의 이야기를 들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A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 B가 A의 이야기를 듣고 미리 알고 있었던 상대였다면 어땠을까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들어야지 상대를 압니다. 상대를 알면 그 상대가 이해가 됩니다. 즉, 아는 만큼 이해되는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듣지 않았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도 알게 되고 그것들을 토대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참 많단 말이죠. 우리의 입을 열기 전에 앞서서 먼저 귀를 여는 습관을 길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좋은 리스너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어려운 이들에게 귀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향한 과정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죽을 정도로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정도로 사랑하는 것.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니겠죠. 내가 순간적으로 변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반드시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의 시간을 기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 과정 중에 한 가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입보다는 귀를 열 때 내 안에 이해되고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관계와 관계 사이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품을 닮을 때 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는 아비를 닮습니다. 그것이 자녀입니다. 늘 들어주시고 마음으로 품어주신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주님 자녀라면 반드시 닮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내 이야기 먼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도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잠시 나의 입은 조금만 더 절제하고 내 귀를 활짝 열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관계의 어려움들 그리고 갈등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해 말하고 그 사랑의 결정체는 결국 십자가라는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귀를 엽시다. 귀를 열고 이제는 들어주고 상대를 배려하고 품어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 되어질 때 오늘 요한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누군가를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나의 것들 나의 풍성한 소유를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가진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점점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 너 나 닮았다. 닮았으니 내 아들 맞다. 너 나 닮았다. 닮았으니 내 딸 맞다. 너 내 자식 확실히 맞다. 화이팅, 화이팅, 잘하고 있다. 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노력 속에 하나님의 칭찬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자녀라면 주님 닮아야 한다. 닮기 위해서 주님처럼 귀를 열자. 그래야 상대가 이해되고 상대를 더 알아갈 수 있다.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있고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한 주 동안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장 연약한 제가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듣는 귀를 열 결단을 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계속해서 음악을 드리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한 주간 주님 내가 귀를 열게 하옵소서. 귀를 열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